올겨울에 안 춥고 눈도 안 와서 그냥 이대로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방심을 하면 안 되겠군요. 눈이 와가지고. 그런데 눈 오실 때는 웬만하면 새벽 기도들 나오시지 마시고요. 눈 오면 넘어지면 이제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뼈 부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 올 때 조심하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빙판길이다 싶으면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계시고 못 나오시면은 그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나오셔가지고 넘어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일로 해서 오늘 1박 2일로 지방을 좀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없고요. 수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눈 오는데 걸어다니는데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넘어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건데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네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그 말씀이 어디로 갔다고요? 그 동네에서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다른 곳으로 다 갔어요. 그 말씀이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서 끝이 아니고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말씀이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영광이 다른 쪽으로 다 흘러가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은혜도 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받은 영광, 내가 받은 은혜, 이거를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간직을 못하고 배척하거나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내게에서 없어졌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은 다른 쪽으로 반드시 흘러간다고요. 촛대는 하나님께서 불을 꺼뜨리는 게 아니라 촛대는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할 때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울에게 은혜가 갔잖아요. 사울 왕에게 은혜가 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가고 영광이 다 갔죠. 그럼 사울 왕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내가 왕된 거에 대한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간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왕이 된 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하고 있을 때 그 촛대가 어디로 흘러가요? 다윗에게 넘어가요. 다윗에게 넘어갔는데 다윗은 그걸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평생 그걸 간직하니까 그 촛대를 옮기지 않고 솔로몬으로부터 그 다음으로 해서 유대 역사 동안에 다윗의 그 영광이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그냥 허투루 보낼 게 아니고요. 그냥 날려버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은 간수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고 간수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그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가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주신 영광을 내가 배척하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간수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에게서 사라지긴 하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게 있던 그 영광, 하나님 주신 영광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영원 무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지 않아요. 미국을 가서 보시면 미국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많죠. 영국 가서 보시면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구라파에 가시면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LA 갔을 때 미국에 로스앤젤레스 갔는데 거기에 크리스탈 처치가 있어요. 그게 가서 보니까 땅이
십몇만 평이에요, 땅이. 엄청나게 큰 땅인데 거기에 수정으로 이렇게 유리로 크리스탈로 해가지고 교회를 딱 지어놨는데 정말 엄청나게 멋있는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땅 사고 교회 짓고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 교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자체를 감당을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유지비가 안 나오죠. 목회자한테 줄 돈이 없고 유지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팔았어요. 팔았는데 천주교에 팔았죠. 천주교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천주교에 판 돈이 1달러에 팔은 거예요. 땅 수십만 평. 1달러에 팔았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일날 쓰게만 해달라 그래서 가서 써요. 돈은 내지 않고 쓰긴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런 영광들이 그냥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크게 져놓고 나중에 감당 못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서 막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막 하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망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를 옮기시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망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내가 하면 다른 곳으로 다 흘러가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병자를 고치지 않아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4장에서 예수님 배척했죠? 5장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병고침을 하고. 오늘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1절. 1절을 보시기 전에 4장 28절 보세요. 4장 28절. 4장 24절.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고향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고향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했느냐, 28절부터 보세요. 4장 28절부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산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떨어져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쫓겨났어요. 31절 보세요. 4장 31절. 쫓겨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40절 보세요.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여러분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에이씨 나 이렇게 그러지 않고요. 가는 곳곳마다 병 고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5장 1절도 볼까요? 5장 1절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사람들한테 야 몰려들어라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딱 3가지 했다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 딱 3가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3번째는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고 3가지를 꼭 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요 꼭 3가지 중에 하나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과 밥 먹을 때는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고 혼자 계실 때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건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뭐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 뭐 재밌는 거 막 해주고 막 이상한 거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 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병 고치셨다. 굉장히 단순하죠. 원초적인 것을 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답이 있어요. 교회가 뭐 엄청난 거 막 이벤트 막 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안 돼요.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해봐야 안 돼요. 뭔 행사예요, 행사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사람들을 뭐하러 몰려들었어요? 말씀 들으러 몰려들었어요. 자, 그렇게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2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 두 척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여러분, 그물 언제 씻어요? 여기 어부가 계셔야 되는데 그물 언제 씻어요? 대낮에 그물 씻어요? 뭐 할 때 씻어요? 대낮에도 씻죠. 새벽에 그물 씻어요? 새벽에도 씻죠. 저녁에 씻어요? 저녁에도 씻어요. 언제? 뭐 하고 나서? 고기 잡고 와서. 그물을 씻을 때는요, 고기를 잡은 다음에만 씻는 거예요. 왜 씻어놔요? 다음에 나갈 때 그걸 들고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고기를 지금까지 잡았다. 지금 고기 잡고 난 다음이다. 그 말이죠. 자, 어부들이 그물을 씻어요. 그런데 3절 보시면 그 배 두 척 중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다시요. 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저를 잠시 볼까요?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제가 마가복음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이렇게 있고요, 거기 있고 배를 타고 이만큼 떨어져요. 배를 타고 떨어져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호숫가에서 말씀 전하시는 방법은 배 타고 이만큼 나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야지 말씀을 전하죠. 만약에 호숫가에서 말씀 전하면 예수님만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배를 탔느냐? 시몬의 배를 탔어요. 야, 여기 베드로의 배를 탔어요. 그 배가.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게 저도 잘 모르는데 설교 듣고도 알고 주석 보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 데는 깊은 데에 쓰는 그물이 따로 있어요. 대개 어부들은 어디 하느냐? 중간 정도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중간 정도에. 그럼 여러분, 깊은 데에서는 고기가 어디 사냐면, 깊은 데는 물 붙어서 고기가 사는 게 아니라 깊은 데의 고기는 밑에 살아요. 밑에. 요 밑에. 그리고 중간쯤이면은 중간쯤에도 밑에 살아요. 밑에. 요 밑에 부분에. 근데 그물을 내릴 때,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려면 그물이 깊어야 돼요. 굉장히. 그런데 보통의 어부들은 이렇게 긴 그물을 쓰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의 크기에서 잡을 정도로 그런 그물을 써요. 그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는 밑에 있으니까 잡힐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깊은 데로 가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평생 어부를 했는데 어부를 하고 난 나에게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럼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래요. 말이 안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제예요? 새벽녘이라고요. 새벽녘인데 사람들이 새벽녘에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으니까 새벽녘이 됐는데도 사람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두 배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잡은 것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안 돼요. 못 해요. 왜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밤새 수고했어요. 아니 뭐 우리가 잡은 것도 없는데 밤새 했는데 먼 깊은 데로 가요라고 말하기 쉬운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고요.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데 예수님 목수인데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어. 어디에서? 한번 볼까요? 4장 38절. 4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의 집.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간 게 아니라 시몬의 집. 거기에 누가 계셨어? 장모가 계셨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장모님이 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집.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열병을 앓고 있는 자기 장모님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열병이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병 중에 가장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요.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열병을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낫게 하셨다고요.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아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사람들이 맨날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병을 고쳐주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런 것을 행하시니까 그걸 경험했던 시몬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에게는 뭔가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내리라 그랬을 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뭘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뭘 의지하는 거냐면 말씀에 의지한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경험보다 앞서고 내 지식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 안 되는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날 내게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가지고서 뭘 어떻게 도우라 그래. 그러면 그 도우라 그러면 내 감동에 도우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도우라 그러면 도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돕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감동을 주세요.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라고 감동을 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의지했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을 있으면 나오면 돼.
내 지식으로는 나오면 돼. 어부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오면 돼. 나오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죠.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밤새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한 번 내려서 잡히는데 볼까요? 얼마나 잡았는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뭐예요? 찢어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져.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두 번째,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진다,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거를 끌어내는데 혼자 못 끌어내는 거예요. 혼자서 한 배에서 어떻게 해요? 양쪽 배에서 같이 끌어올려. 그만큼 많이 잡히니까 찢어졌어요. 찢어질라 그래. 해가지고서 그물에 이 걸린 고기를 배에 채웠는데 시몬의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맞아요? 몇 개에 채웠어요? 두 배에 나누어 채웠는데 잠기게 되었더라. 은혜를 받아서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그 은혜에 잠기는 거예요. 은혜에 쫙 잠기는 거예요. 두 배에 나눠 채웠는데 두 배에 다 잠기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 여러분, 다시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나를 이끄실 때, 내 손잡고 가실 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말 하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75살이에요. 어딜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불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을 때 80세예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70세, 많으면 80세. 죽을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요. 그때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에요. 나 곧 죽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 여기서 광야에서 목동이에요. 양치고 있어요. 내가 뭐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15살짜리에게 기름을 부어요. 아니, 나한테 기름을 왜 부어요? 15살밖에 안 된 나한테. 내가 무슨 내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뭐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때 그거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이런 건 보다 처음 봤어요. 그물을 땡겼는데 두 배에 채운다. 말이 안 돼요. 지금 제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도 말이 안 돼. 두 배에 어떻게 다 가득 채웠는데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이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잡았대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해요. 8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떠나달래요. 주님, 나 떠나세요. 난 죄인인데 떠나세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요. 선생님.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이요. 주여. 아까는 뭐요? 선생님. 이제는요. 주여. 선생님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어.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님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나는 이제 주님을 완전히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주님,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어요. 9절 볼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다 놀랐어. 근데 보세요, 다시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9절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기도 놀랐어요. 함께 있는 사람도 놀랐어요.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옆에 배의 주인이에요. 2배. 그런데 누가 놀랐어요? 어부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부들이. 자기 경험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어부들이 다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경험이 앞서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감동, 나를 부르시는 음성,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큰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눈이 오는데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한 분도 넘어지거나 사고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